구약성경 신명기 5장 15절 말씀. 신명기 5장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2024년도에 브라질 선교대회를 다녀오신 선배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통합교단의 선교사님들이 2년마다 함께 모여서 선교 전략을 모색하는 모임인데 코로나 때문에 몇 년간 모이지 못하고 있다가 2024년도에 특별한 장소에서 모여서 그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특별한 장소는 브라질의 이가수라고 부르는 폭포수가 있는 곳에 호텔을 잡아서 이제 그 선교 대회를 갖고 또 한편으로는 선교사님을 위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제 그 선교 대회를 하고 나서 마지막 날 이제 그 지역을 관광하는데 목사님들이 이구아수 폭포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데 깜짝 놀랐죠. 말로만 들어봤지만은 실제로 보니까 이게 꿈인가 생생할 정도로 너무너무 그 아주 장관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이구아수 강을 따라가는데 그 폭포가 있는 그 강 넓이가 2.7km에 달하고 폭포는 275개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폭포 중에 최대 낙포는 82m. 82m에서 그 물이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대부분은 64m. 예. 물이 떨어지는데 막 그저 그냥 안개를 일으키면서 그저 힘있게 그저 폭포수가 떨어지는 웅장한 소리가 예. 그 전경이 눈에 들어오는데 여기저기서 목사님들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사진을 찍어드리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도 이제 그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사진 찍는데 몇 번 찍다 보니까 저장 공간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평상시에 이 나름대로 저장도 하시고 또 백업을 잘 하셨는데 그런데 그 웅장한 그 광경을 이제 많이 찍으려고 사진을 몇 번 이렇게 안 찍었는데 저장 공간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나와서 굉장히 당황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선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저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드러내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닫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나 핸드폰은 저장이 부족하면 어떻게요? 미리 저장을 그죠? 할 공간을 준비해서 백업을 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효율적으로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인간의 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뇌가 정말 대단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우리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촉감을 느낍니다. 그렇죠? 하루 종일. 아니 한평생을 그렇게 모든 것을 그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을 보고 촉감을 느끼면서 저장을 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뇌에서는 저장 공간이 부족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참 우리 뇌가 대단하죠. 그죠? 예. 참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놀랍다. 그런 점에서 또 한 번 깜짝 놀라게 됩니다. 2024년도 6월 10일 개봉한 굉장히 흥행적인 영화 인사이드 아웃 2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내용은 사춘기에 접어든 13살의 나일
라일리 앤더슨이라는 소녀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혐오 같은 감정들이 의인화되어서 이제 나타나는 영화인데, 그 1편에도 나오다시피 라일리 앤더슨이 겪은 경험들을 이제 그 감정이 만나서 이제 하나의 기억의 구슬을 이제 기억을 하나의 구슬 형태로 이렇게 저장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슬픔을 경험하면 슬픔의 구슬이 끼워지고, 또 기쁜 일을 경험하면 기쁨의 구슬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하나씩 만들어내는데 하루에 수백 개의 구슬이 쌓입니다. 그 구슬을 다 어떻게 하느냐? 이 영화는 과학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밤에 라일리가 잠들면은 그 청소부가 나와서 그 구슬을 장기 저장소로 보내거나 아니면은 쓰레기장으로 보낼지 결정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영화로 이렇게 나오는데, 상당히 과학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한 그런 영화의 구슬이라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매일매일 한평생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그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저장되어졌죠. 그죠? 그래서 우리 뇌가 어떻습니까?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고, 또 어떻게요? 지울 것은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뇌는 용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뇌에는 망각의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망각의 기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평생을 내가 보고 듣고, 그죠? 냄새 맡고 맛보고 이 촉감으로, 그죠? 경험한 것들을 내가 다 저장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잡하겠죠. 여러 가지, 그죠? 많은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뇌 자체에서 어떻게요? 중요한 것은 기억하게 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 뭐 삭제시켜도 될 만한 것은 삭제시키는, 망각시키는 그런 은혜가,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프리드리히 니체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했습니다. 인간이 망각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기억을 잊을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은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망각의 기능이 사라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망각의 기능이 없어졌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기억한다. 참으로,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잡하고 힘든 그런 일들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망각하는 기능이 사라진 병을 잃은 사람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 병 이름은 과잉 기억 증후군이라고 불리는데, 전 세계 약 80명 정도가 이 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희귀병이죠.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절대로 잊어버리냐 깜빡할 일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자기가 경험한 모든 것들이 생생하게 녹화된 것처럼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기억만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느꼈던 감정들, 즉 기쁨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다양한 느낌을 다 같이 기억해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한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기억한다는 거죠. 날짜까지, 시간까지, 그 당시에 상황까지, 그 어떤 자기가 느꼈던 감정까지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좋은 감정을 되찾겠습니다만은 슬프고 또 억울하고, 그죠? 분노할 수 있는 그런 기억이 생각나면은 너무 힘들다 이거죠. 너무 어려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므로 이 망각의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은 어떤 충격적인 일 때문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을 보입니다. 과잉 기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떤 강력한 어떤 그
상처 때문에 어떤 영향을 받은 그 상처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한다 이거죠. 꿈속에서도 그죠. 그것을 기억하고 또 의식을 가지고 그죠. 생각할 때도 자꾸 그것이 이제 생각나서 이제 그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것을 보입니다. 이것을 볼 때 정말 그죠. 이 망각의 은혜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큰 축복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기억의 왕 에란카츠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기억하는 방법만큼 망각도 중요하다. 인간 내에 주어진 큰 축복 중 하나는 망각이다. 좋은 기억력이 성공의 지름길이라면 망각은 잘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과거의 실패, 실망감,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더 나은 삶으로 나가기 위해선 망각이 절대 필요하다. 그렇게 글을 쓴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각의 은혜를 주셨지만은 하나님께서도 망각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 보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8장을 찾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히브리서 8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망각을 하신다. 어떤 부분에 망각을 하시냐? 우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약성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이사야서 43장을 찾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같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신약 히브리서와 구약 이사야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망각하십니다. 예. 이런 이제 내용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예. 자, 하나님도 잊으시다. 무엇을 잊으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망각하신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죠? 그분이 메모리 용량이 부족해서 망각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죄를 구하면은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지 모를 것이었고 전능 못한 것이었는데 우리 죄를 어떻게 망각하시냐, 잊으시냐, 하나님의 지우개 있는데 우리 죄를 지워버리고 이제 모르게 하신다 이거죠. 당신이. 예. 하나님의 지우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망각하신다.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이것도 참 큰 은혜죠. 예. 우리 자신이 모든 것을 기억하지 않고 이렇게 분별해서 기억할 건 기억하고 망각은 망각하는 것도 은혜고 하나님께서도 그죠? 우리 죄를 회개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워서 기억하지 않는다. 그것도 큰 은혜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또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우리도 기억해서는 안 된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죄를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를 하셨어요.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 죄를 기억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용서했는데 자꾸 어떤 사람은 미련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기억하자니 너희도 기억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어버린 죄를 여러분이 회개한 죄를 기억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 어떻게 되더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우리가 이제 저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음을 알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번은 제가 울산에서 지금 교회 이름을 바꾸셨는데 울산 중앙교회라는 곳에 한 300명에서 500명 정도 모이던데 거기에 제가 목사님 때 전임 전도사로 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매일 10대까지 이렇게 신방을 했어요. 신방 기간이 되면. 그런데 한 번은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어느 가정에 신방을 좀 해달라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이제 가봤더니 부부가 싸움해가지고 막 온 앞바닥에 피투성이 있고 뭐 병이 깨지고 난리가 났어요. 어린 애기는 그저 갓난 애기는 울고 있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이제 그 아내가 된 사람이 이제 연락해서 제가 가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흥분한 상태를 좀 잠잠시키고 두 부부 얘기를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그 여자분은 목사님의 딸이 그리고 남자분은 인간성도 좋고 또 뭔가 남성답게 그렇게 생겼고 그런 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전과자가 있는 사람. 두 사람이 어떻게 뭐 되는지 눈이 맞아서 사랑을 하게 됐는데 목사님 딸이 전과자를 좋아하니까요. 그 아버지 목사님이 친정아버지가 허락할 리가 없어요.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고 두 사람이 이제 부모님의 몰래 이제 그 울산으로 도망을 와서 서로 이제 동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키우는데 뭐 목사님 딸은 그 사람의 그 죄는 과거에 되니까 현재가 중요하다. 남자답고 또 열심히 그죠 사는 성실한 사람이니까 기대를 가지고 이제 그 사람과 부모 관계를 불구하고도 그렇게 동거를 하게 됐어요. 예. 근데 남자가 목사님 딸을 이제 사랑해서 서로 이제 동거하고 살아가는데 그 처가 쪽에서 반대하니까 목사님 반대하니까 허락도 못 받고 그렇게 결혼식도 못 올리고 서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서로 이제 결혼을 약속하고 그렇게 이제 부부로서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울산에 와서 실직을 하려니까 전과가 있으니까 이 받아주지라고 또 어떤 데는 받아줬다가 나중에 전과가 있다는 사실 알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자꾸 어려우니까요 불만이구나. 예, 돈 문제 때문에 그죠? 애기를 그죠 부녀를 사는 게 되고 막 애기 때 들어간 게 많잖아요. 또 두 부부가 살아가면 필요한 것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나고 또 거기에다 남자는 자기 자존심 상한 데다가 여자 하나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큰 소리 치는데 책임도 못 지는 자기의 무능함 때문에 술을 먹고 예. 서로 얘기하다가 다툼이 벌어져가지고 예. 막 물건을 깨고 자기를 자해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을 가서 그렇게 읽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했으니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예. 그러면서 지금 두 분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은 분명히 있다. 예. 사회가 용납하지 않고 또 예수 믿는 사람도 두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사실 다 안다면은.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을 하셨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고 그렇게 했으니 전과자였던 것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전과 때문에 치지 못한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저도 기도하겠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을 있고 이전 것은 지나갔다 했으니 이제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두 사람이 이제 교회 학교에 교사로 봉사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은 해결해 줄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서로 화해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교회 나와서 주일학교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제가 나눴어요. 이 두 부부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기도로 도와주고 또 그 안에서 하는 어떤 음성이 있으면은 그 음성을 따라서 저들을 지원해 줍시다 하고 요청을 했어요. 그때 현대 중국어에 계시는 장로님 한 분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분을 제가 책임지고 취직을 시켜주겠습니다. 내 밑에 일하는 사람으로 취직시켜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현대 중국어에 그 장로님이 어느 부서의 부장인데 그게 취직이 돼가지고 그 당시 현대 중국어는 월급이 꽤 많았어요. 한 500만 원 됐습니다. 그에 들어가서 이제 그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주일학교 봉사하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저들이 그저 지나간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은혜만 생각하고 그 은혜 안에 머물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잊어버린 거예요. 저 사람이 과거 전과자였던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 주셨다. 과거는 어쨌든 지금 은혜 주셔서 저희들 은혜 속에 살고 있다. 그 얘기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죄를 기억할 필요 없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우리가 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내가 기억하지 않으니 너희도 기억하지 말으라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의 지난날의 죄를 또 주변 사람들의 지난날의 죄를 우리가 기억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만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기억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만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만각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참 곤란한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 뇌과학자들이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1926년 태어나서 2008년까지 사셨던 헨리 구스타프 물레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간질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치료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는데도 이 간질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950년경에 뇌과학에서 발견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 뭐냐, 간질의 원인이 뇌의 해마라는 부분에서 일어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 양쪽의 측두엽의 안에 이렇게 넓이가 한 1cm 되고 길이가 한 5cm 되는 것이 양쪽이 있습니다. 이 해마라는 것이 이 해마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간질병이 생긴다라는 그런 의학자들의 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물로 치료가 안 되니까 헨리 구스타프 몰레슨이라는 사람을 의학자들이 이제 물었습니다. 우리가 당신 뇌에는 해마를 제거하면 간질병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느냐 하니까 그 부모가 동의하고 본인도 동의해서 27살에 그를 뇌 수술해서 뇌 그 양측두엽에 있는 그 해마를 이제 제거했습니다. 근데 이제 수술을 마치고 나니까 정말 간질병이 없어졌어요. 근데 한 가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뭐냐? 기억을 축적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것을 경험한 것을 기억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기능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간질병은 없어졌는데
자기 그저 27세 때 그 상황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한 50년 돼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할아버지가 됐죠. 그죠? 50년 지가 77세 되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27살인데 내가 왜 이렇게 늙었냐. 왜냐면 기억이 27세에서 딱 멈췄기 때문에 기억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지나고 나면 또 내가 답변해 당신 이렇게 수술해가지고 이렇게 간질병 없어졌는데 기억 축적력이 사라져가지고 그래서 다 죄송하다. 우리가 그걸 몰랐다. 그렇게 하는데 또 조금 5분 지나고 나면은 나는 27세인데 내가 왜 이렇게 늙었냐. 이렇게 자꾸 질문한다 그러죠. 기억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부작용이 자꾸 일어나게 되더라. 여러분, 참, 그죠? 우리가 기억을 잊어버리면은 우리는 그죠? 참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하셨다는 것, 무엇인가를 기억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그죠? 이제 깊이 있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가까워지고 좀 이렇게 깊이 교제를 하면은 나는 누군가, 그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는데 나는 참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뭐 나이 많은 분은 내가 전쟁 때 태어나가지고, 태어나서 간단하기 때 나는 과가 됐다. 뭐 그래서 부모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다. 난 참 불쌍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해서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지금은 밥 먹고 살만하지만 옛날 우리 부모가 지지리도 못 살아가지고 가난해서 나는 부모의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해서 고생을 많이 했다. 난 참 불쌍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가 그저 힘들던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역사,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또 이 기억력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교훈 삼아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근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5장 15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간송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신명기 5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너는 기억하라 합니다. 기억하라. 히브리어로 자카르. 여기서 기억이란 말은 행동을 동반하는 내적 정신의 활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동을 동반하는 내적 정신. 그러니까 뭡니까? 어떤 사건, 어떤 사항을 어떻게요? 내가 내적으로 그죠? 정보를 저장해서 어떻게 그걸 행동을 옮기는 가운데 어떻게요? 항상 그것을 그죠? 새겨라. 그런 얘기예요. 너는 기억하라. 이 얘기예요. 그죠? 자, 여기서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간송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기억하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 말씀한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종로를 하던 가운데 있는데 자유가 없죠. 인권이 없죠. 자산이 없죠. 자기 하고 싶은 거 못하죠. 꿈이 없죠. 그런 것들을 그것에서 건져내서 없던 것을 믿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을 쫓아서 우리도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 가운데서 살다가 지옥 갈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구원시켜서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용서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요? 성령의 계류를 받아서 이제는 어떻게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서 영생을 얻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예, 기억의 축복을 주신데 우리가 세상에 자주부리한 그죠 가치 없는 것을 기억하지 말고 이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앞으로 나가서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했어요. 그죠? 예. 우주만물을 창조하셨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어떤 뜻에 의해서 세상을 지었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으셨다. 이걸 또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 우리를 지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어떤 뜻과 어떤 계획 속에서 우리를 세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또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선한 그 창조 속에서 사탄의 깨에 넘어가서 죄를 지어서 죄악 가운데 던져진 우리.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고 지옥 가게 된 우리를 그 안에서 구원하신 그분을, 그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 예.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찰스만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자치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보십시오. 행동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라. 저장소에, 우리 예 저장소에 바로 저장해라. 그래서 잊지 말아라.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희생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힐링, 또 영성회복, 또 신분주의를 계획 세우라는 그런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죠 만각의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공간을 우리는 그죠 잊지 말아야 되겠고, 또 나가서 기억의 은혜를 주신 것, 예, 만각의 축복, 기억의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예, 우리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안에 것만 우리는 그죠 생각하는 것은 그 외의 것을 망각하고, 예,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라는 사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를 그죠 하나님의 그 품을 떠나서 타락한 우리를 다시 구원시켰다는 사실.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받은 삶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의 은혜와 만각의 축복을 여러분 잊지 말고 살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억의 은혜, 만각의 축복, 얼마나 소중한 복인지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의 은혜와 만각의 축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과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5장 다 같이 드립니다.